어제가 아니죠. 오늘 0시로 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와 법사모소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열심히 잘 방역에 협조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합을 금지한다 이런 걸 제가 협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대단한 경우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좀 방역에 철저히 기하고 또 같이 함께 조심하면서 오전 예배는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뭐 이렇게 재난 문자를 따로 제가 반복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인 전채봉 씨가 만남이라는 그 주제로 시를 쓰는데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남의 유형 5가지를 하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네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 마지막 5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만남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비린내가 확치가 나는 거죠.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 꽃송이같이 피어날 때는 환호하고 좋은데 시들면 막 금방 언제 만나는 듯이 시들면 그냥 버리는 거죠. 가장 좀 자존심 상하는 만남은 빛이 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아질 때는 그냥 버리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아마 지우개 같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라고 했는데 힘이 들 때 땀도 닦아주고 설글 때 눈물도 닦아주고 만남, 그게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만남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죠. 우리 만남에는 가족 간의 만남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은 만남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같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축복된 자리에 오신 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의 성공 가도로 달릴 수도 있고 실패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이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제가 아쉬운 참 만남들이 우리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하거나 떠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은 아쉬운 만남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마음껏 사랑해보지도 못했고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힘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같이 함께 공개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노무현 대통령을 못 만난 것도 저는 참 아쉬워요. 사실은 약속을 잡고 그렇게 만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어쨌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과거에 만남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한 정말 극본 같은 극작가가 정말 아주 굉장히 손질을 잘한 듯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만남이 오늘 신정철웅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손수군과 같은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이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노하시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공개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아합이 이세벨을 취함으로 해서 그 땅에 이제는 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끌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몇 명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나중에 그 소개가 되지만은 850명이에요. 850명.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내 혼자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갈멜산에서 1대 850의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야가 뚝 섰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씁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17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엘리야 보고 너는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세요? 그리시네가로 지난주 아니고 2주 전에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받도록 했습니다. 떡과 고기들을 까마귀가 물어보는. 그런데 사실은 그리시네가는 그러면 먹을 것이 있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동안 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온 지면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리시네가도 일정 시간이 되니까 물이 빠져나 버렸습니다. 이야기에 있어서 이 그리시네가는 모세의 강야와 같았습니다. 그 포교에는 푸르는 있는 장소 같지만 척박한 땅이 바로 그리시네가였습니다. 풍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난한 땅이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엘리야는 이곳에서 아사하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한 장소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함이 지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시돈 땅 사르밧입니다. 이 시돈 땅 사르밧은 도자기나 등속이나 석류 등에 사용하는 염료가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염료가 생산된다?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죠. 이스라엘의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는 땅이었습니다. 가장 왕성한 우상의 도당이 바로 이 사르밧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은 버림받아 마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찾아가셨다. 인생의 땅끝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돈 땅 사르밧에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를요? 한 과부를 찾아갔어요. 야, 참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서도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는 장면 같아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시네까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네, 10절 10절 시작. 아닙니다. 9절을 같이 보여요.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말씀을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면은 그렇게 과부가 있는데 그 한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과부를 주목하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땅 역시 기근이 심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남편이 없는 과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내 상징이 바로 이 과부예요. 결국 오늘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볼 때에 이 땅에서 가장 땅끝자락에 살고 있는 벼랑 끝에 선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셨단 말은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가느냐?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서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고 하겠다.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음식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과부가 부잣집에 가도 음식 하나 얻어먹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과부 누구에게 음식을 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 하나 의지할 리 없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아나 과부는 상당히 생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야 할 대상은 첫 번째로 이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과부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12절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큼과 pen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었다. 여러분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심지어 나뭇가지도 없어서 이제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딸딸 긁어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새끼 한 입 먹이고 죽어도 지금 과거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홀로 된 여인을 지금 우리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야 정말 힘들겠구나 미안하다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의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남지도 않은 가루 한 큼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나 야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눈물 날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의 대답은 뭐냐 하면 지금 네 상황 그 얘기 하지 말고 마지막 먹을 거 남았다며 그건 네 자식 새끼 먹이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내한테 먼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과합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과부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생명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식량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자식이 한술 더 먹일까? 어떻게 할까? 아마 이 짧은 순간이지만 아마 자기가 듣기에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를 더 걸렸습니다. 차라리 이런 만남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과부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가끔씩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필요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헌신할 필요도 없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무지막지한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욥기 28장 24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땅끝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땅끝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즉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과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과부를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것도 시험 땅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 끝자락에 있는 한 인생에게 찾아가신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렙다 가부를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땅끝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온 세계가 매일 땅끝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것이 없죠.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사실 겨우 버텨왔는데 또 코로나19의 더 큰 위기가 온다고 하니 정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땅끝에 사렙다 가부를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요할 때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근데 뭔가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이상하게 꼭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치 그 축복에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쌓여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들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내한테 선물을 안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복주심이 그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잘 공개했구나. 잘 섬겨서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목사님들도 그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많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차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잘 섬겨서 복 받은 그런 사렙다 가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을 따라가서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세요? 150km, 150km. 그 먼 곳까지 보내신 이유가, 이동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땅끝자락에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 한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녀를 돕으시기 위해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까지 등장시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땅끝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지치고 질병에 걸리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찾아가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나는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실어버리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사람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락끝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의 어떤 삶에 우리를 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엘리야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넉넉히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짧고 긴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듯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사렙다 가부같이 한낱 신랑 같은 희망조차도 없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네가 은혜를 경험하는 날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사람한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간 큰 hun련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명뿐이었다. 예수님이 친히 언급했어요. 사르밧은 사렙다와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한 과부뿐이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저 예수 아이가 아버지 요셉 지금마가 마리아 아이가 동생이 누구누구 지금 우리랑 같이 옆집에 사는 이 사람들 아이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실제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도무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다가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비난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시돈에 있던 한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신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뭄으로 메마른 땅과 같지 않습니다. 질병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희망을 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사르밧 과부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께서 그 뒷배경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그 사르밧 과부 말입니다. 그 과부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기적의 삶에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오십니다. 구원받고 통의 가루와 기름 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떡 한 조각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등의 기름이 저는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움큼의 가루로 매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움큼의 가루로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이방인 사르밧 과부에게.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눠줄 믿음이 있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진 자일지라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감옥 앞에서 자기의 음식을 나눠줄 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생명과 똑같은 그 음식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함께 계셨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겠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인공스러운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느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만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서있는 이 여인의 떡 한 조각 위에 귀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콩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무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사람한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진수성찬이 아니었어요. 밀가루 한 콩, 기름, 병에 찌끄러기 남은 건 조금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접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없는 것, 과장된 것, 가식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내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내게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떡 한 조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보통 떡 한 조각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딱 생각이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섬긴다, 공개한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신앙 행위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헌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빚내서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 참 위대한 믿음은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으면 못 드리는 진심을 원하시지 빚내서 드리는 가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여러분들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당에 설 수 있습니다. 1837년 7월 1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존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직업은 벽돌을 운반하는 벽돌 공장 인부였습니다. 이 존이라는 소년이 학교에 입학했지만, 국민학교에 입학했지만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한 달도 못 돼서 폐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7살, 8살 된 아이가 벽돌 공장에 가서 아버지 일을 도와줍니다. 앞에서 아버지 그리고 뒤에서 소년이 믿어줘요. 근데 신앙이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존이라는 소년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던 그 교회가 아마 그때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광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헌금이 여의치 않아서 이 교회의 건축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대로 드리면 내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십시다. 이렇게 광고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는데 우리 집에서 무엇을 드리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좀 헌금은 교회에서 재산이 많은 분들이 드리는 것이란다. 우리 집은 네가 알다시피 벽돌 공장에서 네 역할을 끌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어딨니? 라고 달렸어요. 근데 이 소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소년이 손뼉을 탁 치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던 공장에 갔어요. 자기가 실수로 벽돌을 운반하다가 떨어져서 깨진 벽돌들이 있어요. 그 벽돌, 깨진 벽돌을 한 여기다 싣고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부서진 조각 벽돌 한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만한 아이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교회 건축이 3년 반 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존이라는 소년이 자라나서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장장 10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다시 재건축하는데 이 소년이 혼자 100만 달러, 그 당시에 100만 달러입니다. 그 당시에 1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 헌당식에서 이제는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하나인 이 존 회장의 인사 말씀을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줘서 부서지고 부러진 조각벽돌 한 여가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헌금을 드리고도 아직 내 재산이 많이 남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존 워너메이커라고 백화점과 상공부 장관을 지냈던 미국의 백화점과 10대 재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그 벽돌 한 이역학, 이 소년에게서는 적부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한 조각의 떡을 받으시고 그 위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이거 꼭 먹고 죽겠다는 이 사람아가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식사, 그 마지막 식사를 기쁨의 식사, 생명의 식사, 축복의 양식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르밧 가부에게 꼭 주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현장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르밧 가부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어진 조각 벽돌 한 이어커밖에 없었습니까? 3년 가뭄에도 다함이 없고 말없는 축복의 승창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매일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한번 결정을 하십시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베들레헴에 이르되 도망하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가 오자마자 바보한테 물 달라. 여러분 그 당시 물도 한 잔 주기 힘들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물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적어도 2년이 가뭄 온 지가 3년 반이니까 한 2년은 지난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물 한 잔 달라. 이것도 사실은 두루번 요구인데 물 달라 하는데 뒤통수 보고 먹을 거 뭐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떡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떡 한 조각 만들 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만들어서 내한테 가져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르밧 가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 하듯이 쌩깔 수 있어요.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 아니에요.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건 맞아, 이렇게 하는 것 자체,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사르밧 가부는요, 자신의 밀가루와 기름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떡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공개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밀가루와 기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매일 그 한 움큼의 밀가루가 그대로 그 통 속에 남아있고 한 방울의 기름이 그 병 속에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인해서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은 가뭄 기간 동안 1년간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먹고 살 수 있었고, 여러분 여인은 마지막 남은 이 한 조각 떡을 먹고 나서 결국 죽을 것이라는 절박한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엘리야의 요구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부는 그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습니다. 양식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씀의 기간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임했고 떡 한 조각은 사실상 과부에게 마지막 생명 조각이었습니다. 그걸 드리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 저는 이 떡 한 조각은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12절 본문에 한 움큼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사르밧 가루가 가진 모든 것, 결국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사르밧 가루는 여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을 드리기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루가 자신과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이 사르밧 가루는 우리들처럼 바쁜 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나의 자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사르밧 가루가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꽉 쥐고 있는 나의 가루 한 움큼은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대로 살고 너의 노력으로 쟁취해라 엇박지르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르밧 가루는 어떻게 정말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먼저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라. 그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요, 예물은요, 많은 재물이 아니에요. 장로에 드리는 기쁨의 재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이방 땅 과거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첫 순서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꿨을 때 내 많은 인생이 풍족하게 변하고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신혼당 사르밧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들 또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르밧 가루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있는 뭔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하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귀를 닫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이 죽을 판인데 못해,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실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심령으로 떡을 해놓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려야 할 만큼 절박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은혜를 입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도 16절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고물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게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 당장은 마지막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한 조각의 떡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혹 원망스럽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온전한 축복과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우리가 주인 삼아야 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하십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이